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미안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본한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하는 말씀은 하기가 쉽습니다. 복 받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장로님 순종하지 않으면 장로님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날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진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내가 네한테 하는 모든 말을 듣는 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을 두루마기 책을 통해서 쭉 보니까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로 꽉 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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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부정과 불의로 가득 찬 그 삶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않게 되면 너희들에게 필연적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 말을 금강석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굳어져 가지고 화석처럼 되었다. 돌처럼 굳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돌처럼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 말을 금강석 만들어 줄게. 금강석의 화석은 금강석을 화석에다가 대면 화석은 돌은 적시로 깨트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할 테니까 너는 화석 같은 저들의 이 말을 깨트려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어지면 필연적으로 이리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찢겨 죽을 수밖에 없고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너희가 임금들 앞에 끌려가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무엇을 전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터인데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살인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일을 해냈죠.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힘써 애써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 해이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차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찌니까 부유해지니까 여호와를 차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로 하는 교회가 나오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모습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이 땅에 부유한 것이 진정한 부는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피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피폐한 영적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넣어가는 이런 삶으로 진정한 하늘의 불을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들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흰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안약으로 넣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과거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대전 언약교회를 세웠고 건축하는 일에 내가 절대적인 내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교회를 건축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니까 그 복으로 인해서 과거에 교회 건축한 것만 자랑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피폐해 있다면, 그가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기억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악 때문에 결국 멸망받게 된다. 이것이 지난번까지의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대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도중하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충성된 모습에 자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핍박을 받고 더 많은 교회들의 전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자만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일을 했냐? 뒤에 있는 것, 즉 과거의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 아직 붙잡지 못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자신도 붙잡기 위해서 무단히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죽는 그날까지 부단히 이렇게 주님께 붙잡힌 바 그때인 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자신이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화시켰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로마의 황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그가 혼자 했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언은 기억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해준대요. 아, 네가 그런 일을 해서 그런 건 나 전혀 모르는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자부할 만큼 생명의 말씀을 똑바로 전했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자만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그의 삶이 해이해지는 순간 그가 행한 과거의 그 어떤 자랑할 만한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방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부단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삭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왜 다름질합니까? 체력 단련한다고요? 살 빼기 위해서요? 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왜 다름질하냐? 오직 상 얻을 목적으로 다름질한다 이 말입니다. 보통 다름질하는 경주장이 8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8명의 각국의 선수들이 거기에 딱 레인의 출발선 앞에 지점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진과 동시에 마치 스프링처럼 탁 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들 뛰는 걸 보면 여기 살점들이 달달달달 떨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왜요? 상 얻는 자가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8명이 다 달려갔다고 해서 8명의 다 상을 준다면 그렇게 달려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면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상 얻는 것, 구원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부활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그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데
너희도 이 상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뭐라고요? 다름질해라. 천천히 걸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긋너긋 뛰어가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 먹을 것 다 먹고 잠잘 것 다 자고, 그래서 체중이 불어나서 70kg 돼야 될 사람이 100kg가 되고 120kg가 되면 띠뚱띠뚱 해가지고 아예 그런데 출전도 못하죠. 이건 경주하는 자들의, 상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름박질을 잘 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왜? 비만해지면 빨리 못 뛰어가니까.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먹고 싶은 것, 왜 먹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보면 먹고 싶죠. 남 잠잘 시간에 더 자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잠자는 것을 절제하고, 피곤하니까 좀 쉬자, 그게 아니고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에 계속해서 동참해서 4년 내내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출전 자격증을 따내고, 그리고 레인에 섰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 또한 모든 일에 절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전도하러 갈 그러한 자격이 없어서 나 혼자 다니는 줄 아냐? 내가 여자가 없어서 고자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줄 아냐? 그러한 권리가 내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까 봐서,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절제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된다고 하면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를 순순히 맞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 그 살인자들을 고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인인 사도 바울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누군가가 돌로 쳐 죽였다, 당국에 고발하면 전 유태인들을 다 잡아다 놓고 아마 신문을 했으라도 범인을 잡아냈을 겁니다. 그런 권한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자신의 그러한 권리 주장 때문에 복음이 막힐까 봐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그 법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잘 전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내 그러한 수고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없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목사는 바른 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코 성도를 두려워해서 사탕발림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어떤 유력한 성도가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유력한 어떤 장로가 있다고 해서, 권사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르는 악을 보고서도 방관하고 지적하지 아니하고, 장로는 괜찮을 겁니다. 장로는 그동안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 듣기 좋은 사탕발림으로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옳은 성도라고 한다면 바른 성도는 그런 말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하는 그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성도가 옳은 성도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오늘 성도들을 치네. 여세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리저리 시달리고 와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어떻게 평안을 좀 누리보고 하나님의 위로라도 받을 줄 알고 왔더니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치더라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마땅히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장로, 어린아이와 같은 권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집사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준 것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토설을 해야 그 다음에 드리는 예배라도 열람이 될 거잖아요. 에스겔서 3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에스겔서 3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혀로 내 이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예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로 입천장에 붙게 해서 벙어리가 되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얘기하면 안 들을 자들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받을 자로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함을 얘기해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책망의 말씀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내한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날들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들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는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저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했을 때 하루아침에 1차 침공 때 모든 것을 끝내버린 게 아닙니다. 1차 침공을 해서 수많은 왕족들과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또 2차로 침공하게 되고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그곳에서 선지자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 마지막 최후의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완전히 멸망당할 그때를 지금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멸망시킬 날이 차게 되면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에스겔의 행동을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게? 좀 많은 짓이야 저게. 또 3분의 1은 가지고 사방에서 공중에 날리고 칼을 들고 막 휘두릅니다.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릴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남유다를 이 예루살렘을 이런 식으로까지 멸망을 시키느냐? 7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렀니 이방인보다 더하여.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이방인들보다 더 열심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주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워준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이방인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했다.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섬기는 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이렇게 열심히 안 섬긴다 이 말입니다.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인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그렇게 열심히 안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한 짓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고 내가 저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벌을 내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네.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왜? 너무 배가 고팠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쭉 포위를 하고 며칠째로 한 달, 두 달 에워싸고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양식은 다 떨어져 버리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비를 잡아먹고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미 네가 내 언약을 버리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균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균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미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미 이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므로 저녁에 가족과 함께 TV나 오락프로그램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법을 알고 지킵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으면 임금 안 준다. 일하지 않으면 월급 안 준다. 일한 만큼 성과금도 준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파업이나 노동쟁의가 일어난다. 세상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이러한 것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고 지키는 이러한 법을 그리스도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심으시라 이 말입니다. 기도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물질로.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좋은 거 심어서 좋은 거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에스겔서 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들여 벗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엎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당신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그들을 이렇게까지 해서 멸망을 지켜버리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렇게 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오죽했으면.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경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이 말 안 하면 그 목사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파수꾼인 여러분이 이 말 안 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들이 아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식 사랑한다면 듣기 싫어해도 미움을 받아도 말해줘야 됩니다. 5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언약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에스겔서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돼갑니다. 에스겔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살육을 당하여 엎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예. 7절에 보니까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살육을 당하여 엎드리는 죽을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칼을 피해서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멸망시키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만은 남겨놓으시잖아요. 지금 그 말입니다.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진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살육 현장 속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음란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서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한다.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깨끗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이 남아있는 자들이 왜 우리가 이방의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한때는 그 지역 전체를 통치할 만큼 다윗 시대의 솔로몬 시대에는 부강한 나라였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초라한 포로 민족이 되어서 여기에까지 끌려왔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로 가는 우상을 섬겼구나. 엄란한 눈으로 영적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니까 영적 간음이잖아요. 자기 남편을 섬겨야 될 아내가 남편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다른 남자와 통혼했다면 엄란한 거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시킨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한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옳았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겠다고 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미쳤구나. 그러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을 행치 말아야 되겠다고 그들이 한탄하고 다짐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축복과 저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은 증거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로 우리에게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와 눈도 하늘에서 내렸다가 그냥 바로 증발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종자를 그들에게 주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는데 하물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한 이 말이 그저 헛되이 흑공으로 떠들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뭐가 인간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아니 자식은 고사하고 나 자신조차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결과적으로 과잉보호했거나 아니면 너무 가혹하게 해서 빗나가 버린 우리 아이들이 부지기수가 아니됩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하나 둘만 낳아서 애주중지 키운 나머지 완전히 개망난이로 만들어버린 그 주인공들이 바로 교사들이 아니라 바로 가정교사인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그런 잘못 키운 아이들에게 맞아 죽는 일들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현실들이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를 발로 때리고 차고 걔들이 성인이 되면 더 힘이 강해지면 때려 죽인다 이 말입니다. 신문지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뉴스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상이 아닙니까? 뭐가 그리 대단한 것들입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앞뒤 저울을 분별 못하는 어린 아이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런 대단치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좀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좀 믿지, 뭐가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잘났으면 사업에 실패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잘났으면 다른 사람들과 삐까뻔쩍하게 같이 대등한 관계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생각을 쫓아가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을 의지하다가 망했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망했잖아요. 이제는 그분 생각대로, 그분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니까. 그분의 말도 그분의 생각도 그분이 하는 방법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실패한다면 하나님 당신도 별 볼 일 없는 분이군요 하고 따지라고요. 그때 가서. 오늘 시간 다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셔서 내 삶의 결과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봐 고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